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여 훈련하시고 또 애굽에 파견하셔서 그래서 바로를 상대로 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후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바로가 항복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은데 마음이 변해서 항복한 것을 뒤집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뒤를 추격하여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들의 추격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이 되고 광야에서 시신이 된다 생각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이 히브리인들의 생명 앞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뒤집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아비규환의 현장.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는 이스라엘 길이 열려서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뒤에는 바로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아비규환이, 극과 극의 두 장면이 공존하는 홍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천자는 존하고 살고 역천자는 망한다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얹어놓으니 바닷물이 갈릴지고, 또 바로가 가리키는 대로 그 말씀 따라 가는 저들의 길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한 생명도 어른도 어느 누구도 해를 받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바닷물이 양쪽이 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다는 묻히 드러나 땅이 돼서 걷기 좋고, 또 좌우의 물은 벽이 돼서 저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소위 에스코트 하듯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이 열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가 저가 변심해서 오히려 거스려 도전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다에서 죽는, 망하는 참으로 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물에서 건져내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모세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모우세입니다. 모우세. 모우세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이 갓난아기 모세가 물에서 건져나 살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그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해치려는 이 아랍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절멸하는 이 묘한 인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기 모세를 살려낸 것도 하나님이 살려내셨거니와 홍해바다에서 당신의 백성 히브리 족속을 살려낸 것도 하나님 당신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빛나고 높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폭은 넓지 않지만 큰 상선이나 군함 등도 통과할 상당히 깊은 홍해 바다인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이 깊은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의 광야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홍해 바다 밑으로 굴을 뚫어서 그래서 그 밑으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능희 장로를 비롯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분들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밑으로, 홍해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우리가 탔던 버스도 가고 또 이런저런 차, 자가용 같은 승용차도 지나고 화물차도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 터널 뚫어서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얼마나 중요한 해상 교통 요충지냐면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홍해에 있는 이 운하라, 그런 말씀이죠. 운하 아시죠? 그래서 유명한 운하가 여기 이 홍해가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그런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린도에서 지금 제가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 펠레펜네 손수를 반도를 돌지 않고 아드리아해에서 어디요? 지중해로 넘어가는 거기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또 인도양으로 넘어가나요? 그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그 아주 요충지 운하가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바로가 건넜던 홍해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해상교통 요지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애국 군대가 총동원되어 고센 땅을 출발해서 걸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저들은 훈련된 말과 수레를 타고 맹추격해가지고 단숨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몰사시키려는 이 아주 긴장된 찰나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개입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더 이상 저들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이 홍해에서 수장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19절을, 이 1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려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간 길을 비춰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의 공격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누가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우리 열린 교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멘이시죠? 우리의 가는 길을 불기둥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대적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래도 같이 손을 들어서 아멘 하든지 뭐 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손 뒀다가 어디 쏠라고. 너무 좋네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깊은 홍해 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실까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났으니까 출애굽하지,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긴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가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좌우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안전해요, 세상에. 이보다도 안전할 수 있겠어요? 물이 딱 있는데 누가 옆으로 새 들어와서 새 측에서 무기 가지고 공격할 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바다 깊은데 저들이 걸으니 어느 누가 감히 저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뒤에는 구름기도로 탁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앞엔 불이 있으니까 뛰어들 수도 없고, 칠흑 같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뜨거워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꽉 막아놓고, 양옆에는 이 물이 갈라져가지고 쫙 갈라지고 보호막이 되니 어느 누가 얼씬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가장 안전하게. 아멘이시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사는 길에, 어떤 면에서 천국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이가 어떡하니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국 갈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으로 저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천국 가는데 천사가 저 양쪽 두 분 천사가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고 하늘 쫙 올라가는데 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 말이죠. 큰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나를 쪼주려고 막 팍 공격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독수리가 막 그 어린 나이인데도 독수리가 나를 공격해오면 내가 독수리를 탁 잡아가지고 대가리하고 몸뚱이를 잡아서 확 하니까 목이 뚝 끊겨지니까 던지고, 끊겨지니까 던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인도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물로 보호막이도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오늘 또 두려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주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인 애국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멸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모세가 손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손은, 첫 번째는 물을 갈라지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두 번째는 물을 덮기 위해 손을 들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기 위해 손을 들으셨는데 애국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손을 들어 물이 그들을 더 덮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길이 되었던 홍해가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이 되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 애굽을 수장시키는 바다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에게는 홍해 같으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린 자는 길인 줄 알고 가지만 그것이 죽음의 바다가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것이 떼돈 버는 줄 알고 가지만 망하는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가면 그게 좁은 길 같고 어리석은 길 같고 험한 길 같지만 그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이 덮이니까 도망가려고, 아이고야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치신다, 도망가자. 그리고 저들이 도망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물을 덮어버리셔요. 2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그런 말씀이죠. 덮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아멘.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모세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같은 홍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은 터럭 하나 상치 않았으나 하나님에게 도전한 이 애굽, 하나님과의 그 항복을 번복하는 배신한 이 뭐예요? 애굽의 분들 다 한 사람도 의해 없이 물에 빠져다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다에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이 27절의 말씀. 아멘.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아멘. 새벽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코로나19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0만 60만이 죽고 뭐 2,500만이 뭐 하고 뭐 이런 뭐 엄청난 수가 당장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새벽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독특함이 새벽기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새벽기도 해요.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거기는 6시에 해요. 6시에 하고, 그래서 6시에 간단히 우리식으로 하지도 않고 간단히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에서 그 토스트하고 커피를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함에 넣어가지고, 그래 토스트하고 커피하고 두 가지를 먹으면 1불, 토스트나 커피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50불. 그 사람은 동전이 50불짜리 1불짜리 동전이 있으니까요. 그걸 넣게 돼 있어요. 그 먹고는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출근 전에 잠깐 교회 들려서. 그것도 좋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 5시면 추나추동 365일 주의 전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믿지 않은 이들도 많고 또 새벽에 못 일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 때부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새벽 하셨어요. 간절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저금되고 저축돼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구나. 혜택 받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또 그 혜택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른 아침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어떤 것이 난생 처음 보는 것이 있더라.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아멘. 만나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만나라는 의미는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영어로 first matter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먹어본 바도 아는 바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 양식이 아침이 일찍이 내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 믿음이 내실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는 불가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고라 자손의 노래 가운데 새벽을 노래한 노래가 있는데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중에 새벽을 노래한 내용이 있죠.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멘.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새벽 기도는 응답받고 축복받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이렇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새벽 기도가 아니었을까? 기도가 아니었을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어림없겠어요? 목회가 다 쉽기만 하겠어요. 지금이야 정말 좋죠. 지금이야. 뭐 나 혼자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뒤에서 또 손가락질하고 또 뒤통수 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섬김으로 내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덕이 아닌가. 아멘이시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어려움 없지만 개척할 땐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런 어려움처럼 많았죠.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럴 때 어떡하느냐고요. 그럴 때 어떡하느냐고요, 여러분. 누가 어떻다, 뭐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들을 때 어떡하느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느 때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이셔서 현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귀로 들려도 주셔서 알게도 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마음에 깨닫게 하시든지 이렇게 귀로 들려주시고 나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든든할 수가 없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근심과 걱정됐던 실체가 아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은 내 말을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할래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되고. 저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우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보단 새카만 후배고 젊은 목사지만 정말 목사님 존경스럽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목회한다면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배워서 하고 싶다니 도대체 무슨 말? 왜냐면 그분은 부흥 강사였고 한때는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평생 목회한 은퇴 목사지만 목사님처럼 전 교인이 1년 내내 금식하는 이런 경험 생각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 했죠, 여러분? 자그마치 2년 동안 전 교인이 돌아갑니다. 제가 매월 첫 1, 2,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가지고 한 달 채우고 또 매월 첫 달엔 또 제가 1, 2, 3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달 채우고 그렇게 12달 하고 그 다음에 또 12달 하고 24개월을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다 그때 새벽기도 다 참여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는 아니지만 교회 시작할 때는 40일씩 24시간 40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수년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여기 와서 33 릴레이 기도를 했는 33일간. 그나마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부족한 종의 목회에 있어서 어떤 기둥, 중요한 힘은 기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모세만의 얘기는 여러분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났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했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생각, 우리 지방 목사들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밤에 2시에 깼는지 버스를 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걷기도 하고,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갔던 중에 나에게 많이 남는 게 우리 딸내미 여기 왔나 물어봤다. 하영이 어린 딸이 말 타고 그 1100m 고지까지인가 올라갔던 기억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자주 그런 기억이 나고, 정우영 목사님하고 우리 예능이 장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2000몇백 미터 산 고지를, 그때 눈이 좀 들러가가지고 눈도 막 쌓이고 막 그랬는데 거기를 힘차게 막 올라갔던 생각이 환합니다. 그가 꼭대기 올라갔더니 어슴푸른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 어두움을 깨고 시내산 더 너머에 해가 떠오르니까 그냥 그 시커멓던 산이 빨간 산으로 바뀌면서 그 힘차게 새벽에 태양과 함께 기운이 솟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운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덮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애굽은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받을 귀한 자녀들임을 깨닫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 우리 믿음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새벽의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생명의 능력자이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열린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영적 경험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